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산마를 잊을 때는 어느 때 여호와 산마를 여호와 산마라는 뜻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여호와 여기에 계시다란 뜻으로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으나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호와 산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로 날도 굉장히 추워요. 여기는요. 그리고 힘든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단에 섰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산마를 잊을 때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항상 느끼고 있는가? 여호수아의 1장 5절의 말씀은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우울을 범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이 함께 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함께 아는 것 같아요. 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요. 지난 금요일 날 장독 정리를 이제 혼자 열심히 하는 중에 이게 망을 쳐놓은 것을 모르고 그 망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놓은 그 파이프에다 꼭 여기 오목가슴을 막 찍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이 등치가 가서 막 엎어지면서 쓰러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숨을 못 쉬도록 아파서 한참 고통스럽게 있는데 와이프는 자꾸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이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러면 병원 우리 닥터가 안 열으니까 만나기가 힘들니까 뭐더러 고생을 하냐. 가자. 그래갖고 전화를 하니까요. 거기는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3개월 전에 꼭 예약을 하고 병원을 다니는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일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지금 가슴을 다쳤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얼른 오시라는 거예요. 예약을 잘 안 받아주거든요. 급하시면 그 응급실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는데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지금도 아파요. 아파서 정말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겸손히 붙잡고 기도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지금 한 3일째 되네요. 그래도 뭐 그냥 지금도 아프지만 진통제, 항생제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우리 닥터가 다 청진기를 대고 하다면 그래도 호흡기랑은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더러 어지러워서 쓰러졌냐 걸려서 쓰러졌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갔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어지러워서 넘어졌다라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닥터가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왜 그러냐면요, 대개 70대가 넘으신 분들이 넘어지면 머리를 찧대요. 그래서 머리를 찧어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 또 고관절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산마를 부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 좀 뭐 고난은 아니죠. 내 실수로 넘어진 거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이 참 돌봐주셨다. 머리 찢지 않고 골반 다치지 않고 그래도 오목가슴을 했는데요. 아니 그 오목가슴이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 갈비로 퍼진 그 가운데 뼈 거기를 막 쇠 파이프를 묻어놓는 이놈이 흔들릴 정도 다 뭐 부스러 들었어요. 그 정도로 찧었어요. 너무 세게 넘어졌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됐다라는 거. 지금도 이제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도 심호흡을 자주 해주라고 해서 그걸 하는데요. 하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좀 통증이 있는데요. 이것도 곧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요즘에는 한국에도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요. 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못 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나 혼자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저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이 미국에도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통령이라면 이게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도를 늘리겠다고 한대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호와 산파를 잊을 때는 어떤 때 있냐? 고난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안 같아요. 그렇지만 고난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순탄하게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저희 기도원에 이제 선교 예물을 보내주는 분이 5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5 가정들을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은 자격증을 따려고 연세 드셨어도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가정은 새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저 지금 어리니까 잘 자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2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들 2에 결혼해서 사는데 평탄하고 가정의 온화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나와 동참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분명히 좋은 날,
해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느끼지 못하는 오범을 범할 때는 첫 번째는 고난이 닥쳐올 때라겠고, 두 번째는 평안함이 지속될 때, 삶이 너무 평안해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고난이 와도 주님을 찾고 내 삶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평탄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형통한 삶과 안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 가운데 거하라.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 않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너희 원수의 뺨도 쳐준대요. 너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안하게 산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좀 뭐 기도 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유튜브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들이 그런 것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너무 혼돈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유튜브는 최고다 좋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다른 데를 보면 그걸 먹으면 뭐 치매가 걸린다, 암이 걸린다 그렇게 엄포를 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프로를 보지도 않지만 저는 제가 먹어서 이게 좋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꾸준하게 먹습니다. 우리 사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너무 오래 먹으면 질리니까 좀 바꿔볼까? 아니 그냥 주세요. 안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마음으로 전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느니라.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은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요?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 어려움이 정말로 평강으로 넘어간다는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평안할 때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평안할수록 더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저도 뭐 60대까지만 해도 발파랗고 아픈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손목 여기가 이상하게요. 어떻게 전화기 막 이렇게 놀라도 깜짝 놀래져요. 그래서 이제 닥터한테 간 김에 이것도 한번 이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닥터가 쓰려고 여기다 감는 것을 오늘은 설교냐고 이걸 안 했네요. 이거 감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만져해요. 그래서 그 얼마 주셨어요? 그랬더니 8불인가 줬어요. 네 8불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제품을 다음에 내가 좋은 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끼니까 막 괜찮아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닥터가 자기 쓰려고 했던 것을 왜 나를 주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은 나 잘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시로 여호와 산마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호사바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실패와 신앙적인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꼭 주님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인성 교육을 시킵시다. 인성 교육을 시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한다면서도 자녀들 인성 교육 안 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나는요 엊그저께도 어느 여인이 20대래요. 20대인데 차를 8대를 들이받아요. 앞뒤로 가고 막 뒤로 가고. 그런데 면허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지나가던 분이 그렇게 운전하니까 문을 열고 나와라, 놓고 나오라고 하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주인 엄마들은 엄마 시동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시동을 못 끈다고 그래요. 차는 10번을 받았으면서 그런다고. 근데 8번 받았대요. 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얘기한 것은 글쎄 이게 왜 이렇게 한국의 여성들이 악해지고 당돌해졌는가. 근데 그걸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근데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인성의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인성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참 답답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기도를 더 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자녀들에게, 아직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에게요 학식적인 것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못 하니까 음주운전을, 그렇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음주운전들 한국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그냥 무기예요, 무기. 음주운전은요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주운전 하다가 차를 들이받으면요 자기가 죽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죽는 거죠. 아무 죄 없이 지나가는 사람 치워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모양처이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점잖하고 조용했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고를 내면 여자들이 남자들 얼마나 많이 죽여요 지금요. 아우 말씀 중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대통령을 뽑아놓고 요즘에는 막 그 명태균이 때문에 그 대통령이 누구요? 대통령 인기도가 17%래요. 윤석열 대통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보면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올바른 삶을 삽시다. 그냥 주위에서 기도해주면 그냥 우습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감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의적으로 베풀으려고 하면은 그 호의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제는 뭐 기후도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매실나무도 예년에는 단풍이 쫙 들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도 단풍이 안 들었어요. 아직도요. 때가 되면 들겠지만 이런 것을 되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무슨 뜻이냐. 예? 올해는 굉장히 추울 거라는 예보를 하는데요. 그것도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추워서 죽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평안함이 지속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그럴 때마다 여호와 산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산마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산마를 잊을 때는 하나님 고난이 닥쳐올 때, 평안함이 지속될 때, 실패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5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렌지 카운티의 조정혜 권사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오는 그 마음을 속행하여 주시고 좋은 자를 만나서 아버지 매매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기도하는 김종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시고 응답받았다라는 간증이 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은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며칠 안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